이 시간에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8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거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 역사의 시간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우리가 역사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AD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기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 성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사도 요한이 사랑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사랑 역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계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에서 돕는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혜사와 여기에 나오는 이 대언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아버지라는 존재는 매우 엄한 존재였어요. 엄격한 존재. 그래서 자녀가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훈계하고 체벌하는 역할을 이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등장을 해서 그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하고 또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대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죄로 인해서 불편해졌을 때 그런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대언자 되심과 화목제물이 되심을 말하고 3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고 복을 누리는 성도는 그 주님의 가르침,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언자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루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가르침,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지켜야 하는 그 계명, 성도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통로의 그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 즉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요. 저는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와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세순교회가 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성도들이 많아지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계명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보여야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사역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이단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지적하며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 그러니까 자신들만 갖고 있는, 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 있죠.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중에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성경에 없는 말, 성경에는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기도해서 직접 받았다라고 막 가르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결국에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가르침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막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그런 시대적인 그런 흐름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그런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예전부터 주어진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적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계명,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에 대한 실천 사항으로 이웃사랑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요즘 사랑이 많이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겪고, 또 우울증에도 빠져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2020년도 통계를 보면 그 사망자 수가 6% 정도가 올라갔다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참 힘든 그런 시기 속에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들이,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도움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교회가 세상에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어떤 싸움이 났다, 다툼이 났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뉴스보다 교회가 누군가를 도와줬고, 또 교회가 또 어디에 누군가를 위로했고, 또 성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위로해서 그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또 회복이 되고 건강을 되찾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그런 소리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사역 속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대언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무한히 사랑하신 그 사랑,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서 정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정말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우울해하고 있는 자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저 세상을 향해서 많은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돌아오는 우리가 맞이한 이 새해에는 교회가 칭찬받고 저 세상에게 인정받는, 존귀의 여김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가, 특히 우리 새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는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또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2021년도 첫 번째 예배를 정말 온전히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이루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